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씀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일 텐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리더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사회를 더 잘 섬기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것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다. 이제 그런 뜻일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느냐, 자녀분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옛날에 좋은 학교 보내려고 서울에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학생 자녀분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될 때 이사 갈 수 없으니까 주소만 옮겨 놓는 거 있어요. 위장 전입이라고 해요. 혹시 한 번씩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서울 사시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촌동네 사는 저는 어머니가 위장 전입을 하셨어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국회로 불려가게 되면 그럴 일이 없다 미리 말씀을 드려. 가면 제가 걸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워낙 시골 살았으니까 교육열이 높았던 저희 부모님께서 방학동에 살고 계시는 저희 작은 아버지 댁에 저와 제 동생의 주소를 바꿨습니다. 그 제가 중학교를 어디 나왔게요? 방학중학교. 모든 중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학중학교. 그래서 제가 방학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 제가 이제 유학 오면서 그래도 그 촌구석에서 풀만 베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신 거죠. 그게 이제 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리더들은 모든 것에 정직해야 되고 또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봤더니,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당시의 정부였던 로마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때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분들이 경주 만석군 최부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부자이셨는데요. 경주 첨성대 계림숲 근처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고 계셨고,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속설을 깨고 무려 10대 동안 한 300년 정도 진사의 그런 별세를 계속 누렸던 그런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한 300년 동안 귀족의 의무를 다한 가문 최부자, 경주 최부자. 근데 왜 그렇게 좋은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6가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6가지 가훈. 그래서 모든 후대 사람들이, 경주 최부자 후대 사람들이 6가지 가문의 법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 것. 네 번째, 과객을 후히 대접할 것. 다섯 번째,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올 때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을 것. 마지막으로, 자기 집 사방 백리 안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이것들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 최부자 씨, 최씨 가문을 존경하고, 또 최씨 가문은 그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경주 최씨 여기 계실까요? 우리 교회에? 네. 안 안타깝게도 안 계신, 손을 못 드시는 거죠. 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저도 해야 되고, 장로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낙교회, 분다에 가면 만낙교회 아시잖아요. 우리 감리교단의 가장 큰 교회인데, 만낙교회에서 이렇게 그 김병산 담임 목사님하고 훈련 받을 때가 있었어요. 만낙교회는 목사님만 한 40분 되세요. 30분, 40분 되시거든요. 그러면 1년이 52주고, 물론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다 하십니다만,
나머지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할 때에 부목사님들이 설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설교를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만나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하세요? 근데 그때 김병선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마다 달란트가 달라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정말 바쁜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그 1시간 없는 시간에 짜물러서 나오시는데 설교를 잘 못하시는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반성했던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한수이북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부목사 사역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개척교회 섬기고 또 코로나 때 성도님들이 안 계시고 그럴 때에 말씀 1시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님들이 그 1시간 오시기 위해서 집에서 얼마나 바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시는지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신 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은 또 밤새 근무하시다가 오셔가지고 피곤한 가운데 지금 와서 앉아 계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 같으면 못 와요.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자지.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지 않고 전한다? 그 직무 위반이죠. 이제 그때 그 이후로부터 목사는 할 수 있는 간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나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불러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기 뭐 같이 우리 사역하는 봉사는 마찬가지신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진실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도님들의 그 1시간을 위해서 목사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장로님들께서는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 교회가 형통하고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장로님 아예 되지도 않아요. 장로님으로 하시자고 이렇게 권면드렸을 때에 다 고사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고서는 그게 얼마나 고역이고 힘들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중국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중국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에 다 한마음이 되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 목사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권사님들은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권사의 직분을 맡았잖아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권사의 의무가 몇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속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그런 직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직분이 있어야 권사를 맡겨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금요 예배 시간 함께 모여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과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께서 목회하셨던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보다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8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 교회가 참 많아서
사실은 뭐 교회가 많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도 술집이 많고 아직도 전 보는 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많아도 우상 숭배하는 점집이 많고 술집이 많고 더 퇴폐하는 문화가 많은 것 그 이상으로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들이 몇 개 없는 거죠. 몇 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그래서 고기를 유통할 때에 우상을 섬기는 곳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서는 고기가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를 먹으려면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재물을 먹어야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예를 드는 거예요. 미역국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미역국. 그럼 미역국 안에 소고기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또 이럴 때 막 미역국에 소고기가 들어가야 돼, 북엇국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소고기 미역국을 먹어야 되니까 소고기를 사야 되는데 그 소고기가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소고기라는. 그러면 어떤 분은 먹다가 이거 분명히 우상 숭배했던 고기일 텐데 우상의 재단에 바쳤던 고기일 텐데 이거를 교회에서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 논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식? 우상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신도 중에서 그냥 성도님이나 집사람 정도 이렇게 고민할 수 있죠. 근데 권사님, 장로님쯤 되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 4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가끔 이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도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인들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입시철 되면 그 미아리에 있는 무당들 거기 아주 번성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미래가 궁금한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점주에 많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중국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권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럴 일이 없는. 혹시 교회 이제 갓 오시는 새가족이나 하시면 또 모를까. 그리고 또 어떤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니까 우리가 먹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숙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흔들리거나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 지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괜찮아. 하나님은 한 분이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부목사 때
이제 아이가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애들은 꼭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애들이 꼭 울어요. 그러면 혼났어요. 어디 부목사가 예배 드리는데 애들 울게 하면서 이렇게 하냐 막 혼났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만 저도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막상 그런 얘기를 듣는 당사자의 입장은 또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울면 제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뭔지 어디서 그런 소리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삑 소리가 계속 났어요. 고주파 소리가 삑삑 났어요. 저도 좀 이렇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대니 못 하셨는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의 보청기가 소리가 나는 거래요. 그래서 보청기가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청기 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났어. 예배가 마쳤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냥 뭐 찬양을 하니까 그런 소리에 좀 예민한데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이제 예민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 이제 해주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런지 제가 알게 됐어. 근데 이제 그런 소리가 났다고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오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인천에서 오세요. 인천에서. 누군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요. 2시간 반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오시는 성도님이신데 그 권사님이신데 소리 조금 났다고 마음의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교회에서 피 소리가 계속 나도 그 권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아이들이 울면 나도 모르게 뒤를 쳐다보게 되지.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어서 누가 우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쳐다보는 눈빛 때문에 어떤 집사님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럼 이제 걱정돼서 넘어질까 봐 야 뛰지 마 넘어져. 근데 그 넘어져라고 하는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교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쳐다보는 그 집 아이가 내 아이라면, 소리가 나서 쳐다보는 그 권사님이 나의 어머니라면, 그러면 우리 누구도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다 중국교회 다 교인이잖아요. 우리 다 한 가족인데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형제였다면 우리가 그런 눈빛으로 말할 수 있을까, 쳐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중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영혼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아무리 교회나 보내주시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교인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다 놓쳐버린다? 하나님 그럼 이제 문을 닫으시고 마음을 닫으시고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두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중력들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분들이 정말 내 부모 형제요, 내 자녀와 같은 생각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어디 하냐면 9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한마디 눈짓을 한번 보내더라도 늘 조심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모님하고 늘 가정에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저희도 싸웁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같이 산 지 20년쯤 되니까 대충 이제 알지만 또 좀 이렇게 속에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교회 나와서 제가 설교할 때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 표현하면서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제가 조심하는 거죠. 제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제 프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집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와서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으니까 텔레비전 틀어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보거든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젊은 목사님들은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르고 얼굴에 인상을 쓰며 설교를 해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웃으면서 설교를 해요. 웃으면서.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 내용은 제가 볼 때 크게 중요치 않아. 웃으며 설교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심각하다가 나중에는 웃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아직 좀 이게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젊지도 않고 연세가 많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웃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들으시고 안정감 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심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드려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새가족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오기 바로 직전인가 그 2주 전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매님들인데. 근데 제가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다가 울었거든요. 근데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막 설교하다가 몇 번 운 적이 있어요. 초반에. 그랬더니 그 2 자매님이 제가 안 나오셔서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와서 설교할 때 우느냐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교회에서 은혜가 돼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아마 교회를 떠나고 싶은 다른 핑계를 대시다가 그런 핑계를 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나와서 그렇게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입을 하자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생기면 먹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지혜인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행동과 말투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자신은 이렇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영원히 동그라미 쳐. 영원히. 그러므로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실족하게 하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게 영혼을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어떻게? 글쎄요. 제가 사도 바울을 같이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 이후로 정말 고기를 안 먹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지만 어쩌면 정말로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는. 우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서 우리 중국교회 많은 또 천국 가는 일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